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불안하지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주님의 임재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제 설교 시리즈 그 14번째 테마인 포도나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지난 13주 동안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예수님의 이름을 다루었는데 오늘의 주제인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신 뒤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I am the true vine. 여러 포도나무가 있지만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불량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그 이스라엘과는 다른 열매 맺는 새 이스라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였던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포도나무의 비밀이란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분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책에 비친 것이 많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는요, 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열매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관상용으로 보기도 쫙 좀 있어 보이는 나무들 있잖아요. 뭐 청송 같은 나무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실은 좀 포도 넝쿨에 가까운, 그래서 볼품이 없어요. 또 그 향나무나 뭐 떡갈나무처럼 제목으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나무입니다.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도 못 되고 썩혀서 거름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의 의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를 찍어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란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의 큰 두 가지 의미의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적인 열매는 우리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은 쭉 보시면 인격이에요.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직업이나 외모, 학벌이나 재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사역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닮은 인품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방언 기도도 하는데 학교 가서 시험 볼 땐 컨닝을 한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영적인 훈련이 인격의 변화로 열매 맺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적인 열매 외에 또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외적인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 또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음이 차갑게 식어 있다가 우리의 멘토링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맺은 외적인 열매들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게 축복받는 일이 열매라는 거예요. 외적인 열매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많은 사역들을 말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성가대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주신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써서 하는 사역들이 다 외적인 열매들이에요. 그 사역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으로 다 뻗어나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그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이 방역 최전선인 대구 동산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 현장에서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한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관계 직원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의 희생적인 섬김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를 보는 동료나 고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고 무릎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내적인 외적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 사안이죠. 2절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케이, 거기까지.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즉 구원을 뺏어버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얘기.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면 내게 붙어있는 가지, every branch in me, 내 안에 있는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이 구원을 잃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한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거해버린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로는 take away, 그냥 가지고 가버린다 혹은 lift up, 집어올린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 제거해버린다, NIV 영어 성경에 cut off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서 헬라어 원어 이 들어올린다는, 집어올린다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를 집어올리기 위해서 상체를 굽히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돼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밑줄기에서 나온 많은 수의 가느다란 가지들이 이 땅바닥을 기어 올라가면서 자랍니다. 이게 빨리 자라. 1년에 한 2m, 4m까지 자라나는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지나치게 약해서 그 무거운 포도나무 열매를 메어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에 포도나무 가지를 묶어두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재배 방법은 일단 포도가지를 땅바닥에 그대로 놓아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태양빛은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밤에 흡수한 이스라엘 그 습기를 조금 더 오래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가지들이 밑으로 땅 위로 쭉 자라는 걸 그대로 방치만 해두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한 잎들이 먼지에 뒤덮여서 비가 오면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때 농부가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가지들을 찾아서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아이로 lift up, 들어 올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씻어줍니다. 씻어준 다음에 울타리 주변에 매주거나 그 위에 묶어줍니다. 그러면 곧 무성하게 잘 자라면서 튼실한 열매를 맺어요. 이 들어 올린다는 헬라어 아이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들을 흙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닦아주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죄가 포도 잎사귀를 덮는 땅의 먼지와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공기와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가지가 시들어지고 열매를 못 맺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들어 올려서 씻어주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성경은 징계,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로 꾸짖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영적으로 성숙한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부하를 죽였죠. 모두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꾸짖었잖아요. 다윗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꾸짖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강팍함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의 강도를 한 단계 높입니다. 그때는 채찍질입니다. 그때는 진짜 인생에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실패를 하게 되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다 징계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외부 상황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로 하는 경고를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흉년을 보내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나중에는 외세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잖아요. 징계를 받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면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로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그릇, 못난 그릇은 사용할 수 있어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징계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더러움,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죄는, 여기서 이 징계는 죄를 죽이는 과정이지 죄인을 죽이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징계의 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있어야 돼요. 이 징계를 거쳐서 깨끗해져야 패배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대피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불순종한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야 다시 승리할 수 있었죠. 징계의 목적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만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쟤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기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잡힙니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걸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신명기 8장 5절을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라고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징계받을 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부모들도 한 번쯤은 회초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애가 정말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들으면서 여러분 그 엔조이 하세요? 사이코죠. 그러면 정말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맞는 자녀보다 훨씬 괴로워요.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파괴적인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재앙으로 가지 않도록 초기에 그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을 가는데 초기에 브레이크를 아무도 걸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가 젊었을 때 목사로서 처음 집회했던 장례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례식의 대상은 안타깝게도 10살도 안 된 어린 소녀였어요.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목사님이 신방 가셨는데 이 10살도 안 된 이 꼬마 소녀가 얼마나 활발한지 그냥 초나같이 팡팡 사방으로 튀는데 차들이 쌩쌩 달리는 길로도 튀어나갔다 오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를 통제를 안 해도 되나고 불안불안한데 부모는 오히려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활달하죠?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 제재도 안 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소녀가 여느 때처럼 활발하게 집 앞 큰 길로 팍 뛰쳐나갔다가 달려오던 자동차에 부딪혀서 즉사했습니다. 차가 오고 가는 길거리로 팍팍 튀어나가는 그 습관을 부모가 초기에 제동을 걸어주지 않고 귀엽다고 했던 대가는 그렇게 혹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된 길을 가는 첫 번째 스텝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정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의 시간과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회개할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1분이라도 더 고통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빨리 징계의 목적을 알고 죄를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절제된 징계예요. 사실 우리가 한 10대는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한두 대로 끝을 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징계라는 말만 들어도 막 소스름을 치러요. 하나님의 징계도 그런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는 이 땅의 불완전한 아버지들의 징계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격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함부로 매를 휘두르는 이 땅의 아버지들과는 다르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을 때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징계로 죄를 제거하게 하시는데 열매를 또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이 2절 후반부를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깨끗하게 한다를 프루닝이라고 하죠.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고 안 하세요. 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10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10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지치기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원예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포도나무는 항상 무성하게 막 자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당히 엄청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 넝쿨이 빽빽해져서 열매가 달려야 하는 부분까지 햇빛이 닿을 수도 없고 또 영양분이 분산되는 바람에 과실이 좀 짜잘하게 많이 맺히고 튼실하게 맺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제대로 맺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막 무성하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보면 보기와는 달리 과실이 빈약해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거죠. 정말 빛 좋은 게살구 같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농부는 가지만 무성하게 하면서 폼만 잔뜩 잡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과감하게 가지치기 해서 영양분이 집중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는 아닌데 너무나 많은 괜찮은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시간과 재능이 너무 사방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100%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마치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월드컵을 앞두고 사진 모델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홍보대사하고 그런 거 막 하느라고 정작 나라를 위해서 월드컵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는 잠도 못 자고 비실비실해서 역량을 못 발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저것을 너무나 많이 하다가 그 핵심 사명에 집중을 못해요. 100%를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70, 30도 못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치기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와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는 죄 때문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성도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가지치기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지만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죄를 부수는 거라면 가지치기는 내 자아를 부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나를 쇼업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당할 때는 회개해야 되지만 가지치기 당할 때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꽉 잡고 이것저것 다 하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샥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 당할 때는요, 징계 못지않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죄는 아닌데 내가 정든 것, 익숙한 것들, 괜찮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내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징계와 가지치기를 그래서 분간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계속 화가 나게 돼요. 낙담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가지치기를 당하다가 다시 징계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와 징계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 삶에 혹시 주님 기뻐하지 않은 중요한 죄,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시다.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회개하면 되는데 이건 죄가 아니고 내 어지러운 삶을 정리하는 가지치기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말하는 게 달라져야죠. 주님, 제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는 믿음의 여정에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할수록, 교회 직분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가지치기의 강도가 세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여러분이 집사님 때 당하던 가지치기보다 한 10배는 센 가지치기를 장로가 되면 당할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당하던 가지치기 한 10배 정도를 담임 목사 되니까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팔방미인을 우리가 선호하죠.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죠. 점점 집중이 되잖아요. 심플해지잖아요. 포도나무가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농부가 가지치기를 더 세게 해준다고 합니다. 매년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데 열심히 가지치기를 그만큼 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지가 약해져서 튼실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가지들이 가장 세게 가지치기를 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것저것 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분산되어서 맥시멈 집중력으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입니다. 자, 가지치기 초기 과정에서는 우리의 부산한 삶의 스케줄과 우선순위들이 정리가 되는데, 가지치기의 고급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건드리세요.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입으로는 주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주님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전곡을 찌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십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주님이 가지치기를 계속 하시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다시 개조하는 이 작업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같은,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 행해지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불같은 연단의 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가지치기의 영역들이 참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어디가 아픈 줄 모르고 울어대면 의사가 짐작가는 이것저것을 짚어줍니다. 여기가 아파? 저희가 아파? 그런데 진짜 아픈 데를 의사의 손이 꽉 누르면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러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딱 누르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 느낌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부터 내가 여기를 작업할 거야. 여기를 주목해. 내가 이제부터 작업할 곳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파.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르는 데가 어디냐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포기하지 않는, 내가 가장 정들었던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눌렀을 때 우리가 전곡을 찔려서 그것만은 안 되는데 하는데 그것만은 안 된다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진 돈도 소유물도 다 가지치기의 영역이죠. 동방의 의인 욥은 예수 잘 믿는 부자였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재물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나니까 욥이 영의 눈이 떠졌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이다.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온 말이에요. 욥의 영의 눈이 떠지니까 가지치기가 끝났어요. 욥에게는 그 재산이 2배로 다시 회복이 되었죠. 우리가 가진 돈뿐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존심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왜 우리가 무리해서 수입보다 더한 외제차를 사고 수입보다 더한 집에 이사를 가고 그렇게 무리해서 아이들을 푸시해서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내 자존심이에요. 내 무리해서 막 회사 건물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자존심의 아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약할수록 이 자존심이 세요. 기드온 보세요. 아주 집안도 미천하고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비군을 모집해 보니까 32,000명이 왔어요. 기드온은 그때 그래 용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32,000명 중에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남은 게 300명이. 기드온은 절망했습니다. 에게 이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 내가 300명 거느리고 저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어떻게 싸워? 이건 나 자존심 너무 상하잖아. 근데 기드온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는 진짜 강한 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가장 무섭게 당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내려놓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롯은 그의 뒤를 이을 오른팔 같은 존재였어요. 아마 아브라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야곱, 늙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총리 대신의 요구에 야곱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베냐민은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베냐민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베냐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죠. 부모가 자식한테 막 집착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널 위한 거야. 아니에요. 부모 자신의 한을 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끝까지 야곱을 압박해서 베냐민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야곱이 마침내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가정에 은혜가 임했어요. 비로소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가족 모두가 축복된 새 인생을 시작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 가지치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얘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걔를 안 내려놔서 여러분이 죽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시는데 그게 지금 기적과 지금의 답답한 여러분의 현실과의 그 결정적인 통로예요. 그걸 뚫어야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포기가 빨라야 더 큰 은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생각, 그것 또한 가지치기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 고난을 겪는 건 좋은데 왜 겪는지 좀 알고나 겪읍시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설명할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설명 다 듣고 우리가 따라가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할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설명해 달라는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가지치기 당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간 아버지가
생전 처음 주사바늘을 보는 어린아들이 악 하고 울면서 아빠 품에 매달립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네 몸에 페니실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걸 아버지는 더 꼭 안아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는 이런 아이의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 가지치기의 끝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그거죠. 주님,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제 손을 놓지만 말아 주십시오.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이런 순종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해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가지치기 당할 때. 저도 당할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울고 싶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과정을 견디면 하늘의 은혜가 와요. 가지치기의 고통은 지금이지만 열매는 나중에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 당할 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들, 가장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가장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은 아마 가장 가지치기를 많이 당한 분들일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 가지치기의 시간을 감사와 기도로 잘 견뎌낸 분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4절 5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징계하시고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4절 5절은 바로 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보면은 이미 맺어버린 열매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지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 지켜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고 지켜보는 눈들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이 영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뒤섞여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당연시하게 여기 그 정도는 목사님은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눈빛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쳐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and I will abide in you.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필요할 때 가끔 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항상 깊이 머물러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내게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설교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주님께서는 이미 영의 눈으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가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걸 알고 계셨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룰 사람들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주어질 사명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명령어예요. 죽고 사는 것이 여기 달렸어. 자, 징계와 가지치기 단계에서는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 거하라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큰 열매를 맺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이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데는 너무 어색해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이 계시는데도 자기는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 주님과 함께 1대1로 눈 마주치고 있는 게 어색해요.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가서 교회 주보 나눠주고 이러는 게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쳐 있다면, 지나친 책임감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면,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잃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엔조이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번아웃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와 짜증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분의 노래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의 삶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활기가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들은 그때 딱 들은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네가 열매를 많이 맺느라고 지쳐 있구나.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 웨슬리, 마틴 루터 같은 영적인 거인들도 자기 개인이나 사역이 위기가 왔을 때는 항상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어디 하와이 휴가 가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혼이 상처를 받았을 때, 지쳤을 때 그것을 주님 밖에서 풀 수는 없어요. 마귀는 항상 주님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요. 너 힘드니까 이제 좀 가서 쉬어. 주님 밖으로 끌어내서 세상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치 물고기 보고 너 헤엄치다 지쳤지? 잠깐 물 밖으로 나가서 쉬어라.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 물고기는 물 밖에서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밖에서 결코 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만 돼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리거든요. 우리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으로 읽지 말고 말씀이 성육신 되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인격과 마주치면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깊이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붙은 성도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기도응답이에요.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딱 하나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요, 그가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치 하늘 창고에 만능 열쇠를 갖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패닉하지가 않아요.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시 움찔하긴 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11절 말씀대로 주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영적인 탈진을 예방하며 주께 풍성한 열매를 열어드리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주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용서가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